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교회가 나오죠.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한테 유익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 원수인가, 어떤 게 진짜 마귀의 일인가 하는 부분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추수 시리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수 시리즈 메시지는 아마 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짜 교회와 진짜 원수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진짜 교회와 진짜 원수를 분별해라. 오늘날의 시대는 제가 볼 때는요, 분별이 참 없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많은 정보와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이론,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 과거에 우리가 그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그때는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는 시대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시대 때라고 하죠, 그때를. 중세시대 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은, 뭐 아시아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뭘 믿었을까요? 그때는 캐톨릭이라는 그 기독교인데,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캐톨릭, 그걸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엄마 아빠가 믿는 거 자녀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엄마 아빠가 믿으면 자녀도 믿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애들도 그랬으니까 뭐 그러긴 한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엄마가 믿어도 자녀가 안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혹은 자녀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종교개혁이 나고 나서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이성의 시대, 그래가지고 이성이 막 발전을 하고 철학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는 뭘로 회귀를 하자, 돌아가자라는 얘기냐면, 옛날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참 좋았던 그런 정치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 누가 통치를 했어요? 왕이 통치를 했어요. 왕이 있었어요. 유럽에도 각 국가마다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해서 딱 다스리면 백성들은 그 왕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덤비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왕의 말에 순종 안 한다.
뒤지죠. 예, 우리들이 하는 말로 죽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뭐 영국의 명예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국가 자체가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이런 것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 제도,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문화, 이걸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주입시킨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이 다 권리가 있어. 다 권리가 있고 우리 민주주의 해야 돼. 아, 이거 좋은 거야. 근데 딱 그 마침 그때가요, 언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였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순간 또 한쪽에서는 뭐가 했다?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어. 과학도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가 기독교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두 개가 같이 움직였다고, 동시에. 당연히 움직였겠죠.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면서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단해요.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여기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회 나는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 뭐 알아요?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뽑을 때 어떻게 해요? 투표하죠. 투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봐요. 투표 많이 해봤잖아. 투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투표는. 자, 민주주의가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죠. 교회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결정적인 건, 중요한 건 중세시대 때는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완전히 예속돼 있었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또 그런 어떤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국가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모든 종교에 자유가 있다. 평등하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원래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살아왔다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교회였고 기독교였고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의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국가가 완전히 민주주의 형태로 다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국가 2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국가들 중에 정치 제도가 다 어떻든가요? 여러분 볼 때 대부분이 민주주의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민주주의예요. 예, 우리 저 위에 있는 그 뚱뚱한 형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뚱뚱한 나이 어린 형님 있잖아. 그 형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곧 죽어도 민주주의예요.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저기 좀 곰같이 생긴 거기 분이 통치하는 그 형님이 있는 나라 있죠. 약간 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나, 나 잡아갈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그쪽 나라 가면 그 형님은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근데 진짜 민주주의인가 나는 의심스러워.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 그 뚱뚱한 형님 있는 데하고 이쪽에 곰 같은 형님 있는 데하고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야.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죠. 마음의 위안, 또 뭐 좀 기댈 만한 그런 거 있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뭘 추구하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왜? 나의 인생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돈은 정직하다. 막 이런 표어를 만들고, 돈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막 자기가 혼자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돈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막 이러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요, 그런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아주 밑바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밑바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뭔가 좀 기댈 만한 게 필요한 거야. 돈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돈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댈 만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요, 종교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종교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있던 그 종교가 기독교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짝퉁 같은 캐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진짜 기독교가 좀 더 발전해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개신교조차도 지금은 점점 또 쇠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제가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진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를 빼고 얘기해 주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할 만한 것들을 주나요? 손 들어보세요.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준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교회 전체가. 아무도 없어?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신은 얘기하세요 이거야? 뭐야, 왜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든 거죠? 그죠? 안 주겠다는 얘기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진짜 교회와 진짜 원수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인간들이 밑바닥에서 정말 갈망하는 뭔가 좀 채워줘야 될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못 채워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종교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해결이 안 돼요. 어디로 갈까요? 다른 종교로 갑니다. 그 다른 종교가 바로 요즘에서 말하는 마법, 오컬트, 또 어떤 미신적인 것. 여러분 그 요즘 타로 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타로 카드, 점 치는 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쫙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 것이 굉장히 흥미있고 흥미진진하고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진짜같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구나. 지금 왕이 없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란 얘기는 국민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민주주의가 무조건 100% 완벽하고 자유주의가 100% 완벽하고 우리는 자유주의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고 모든 게 끝나고 자유주의가 오면 막 이런 걸 주장하는 태극기에 있는 분들이 그럴 걸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 그거 뭐 100%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자유주의가 왔어요. 민주주의가 왔어요. 완벽한 민주주의예요. 자, 완벽해요. 공정하고 아주 페어플레이를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100% 만족할까요? 그 나라 국민이? 진짜 여기는 환상적인 유토피아 민주주의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해.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좋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왜? 인간 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건요,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가 아니라 진짜 신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입니까? 진짜 신을 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했던 걸 아시죠?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 국가가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그렇게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주주의고 뭐 자유주의고 좌파고 공산주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이에요? 동의가 안 돼요? 난 그래도 태극기야 이래요?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많이 존중해요. 진짜로. 그리고 저 좌파 싫어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속성과 그 비열함과 뭐랄까, 그걸 표현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 왜 뒤통수 치는 거 있죠? 왜 뒤통수. 아주 뒤통수 치는데 선수예요, 선수.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국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는 똑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막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또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저렇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가 왔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걸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에이든 토저 들어보셨죠? 예,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베리면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고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걸로. 그래서 토저의 이 예언적인 선포가 저는 정말 의미심장하거든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네, 진짜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개인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자,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개인적인 부르심은 각자가 틀려요. 각자가 다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설령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더라도 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나는 이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직업적으로 뭘 불렀다. 뭐 나는 선교사로 불렀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부르심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게 주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의 어떤 부르심이에요. 이제 이게 있으면 성령님인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전략적인 어떤 계시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런 계시, 자, 이런 계시 너한테 필요해. 너희 공동체에 이 계시가 필요해. 이렇게 정보도 주시고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또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본문 말씀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원부터 시간이 지금 쭉 흘러가요. 영원부터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건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속에 뭔가가 감춰져 있대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속에 뭔가 감춰져 있대요. 드러난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래요. 비밀의 경륜. 이거를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거를 이제 Plan of Mystery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신비한 계획이란 말이잖아요. 예. 신비한 계획. 비밀의 경륜 그럼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예. Plan of Mystery 이렇게 돼 있는데 신비한 계획? 그럼 뭐야? 신비한 미스테리한 어떤 계획.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드러낸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어떤 신비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드러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근데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한테 이걸 알게 한다고? 누구한테? 교회한테 이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정말 꼭 감춰져 있던 그 정말 신비로운 어떤 계획이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교회한테 알게 한대요. 이걸 모르면요 진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비한 교회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치인들, 네? 권력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그 세력에게 교회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추수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추수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씨를 뿌린 것을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씨를 뿌린 것을 거둬야 될 시기예요. 자, 제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950년도, 1940년도 그 무렵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느진비 부흥운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계속 얘기했어요. 느진비 부흥운동, 윌리엄 브레넌 얘기했고, 예. 제가 많은 사람들 이름을 얘기했어요. 여러 부흥 사역자들이 있는데 특히 윌리엄 브레넌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자들이나 신문사에 있는,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취재하고 이거를 조사를 해봐도 어디를 뒤집어 봐도, 일로 뒤집고 절로 뒤집어 봐도 쇼가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쇼가 아닌 거야. 그냥 진짜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1940년부터 50년까지 일어났던 느진비 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아, 진짜 신이 있나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증언한 내용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 있더라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도 도저히 어떨 때는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근데 그게요, 지금으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따져보면
약 한 80년, 90년 이 정도 되잖아요. 예. 얼마 안 돼요. 불과 1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근데 그 늦은비 부흥운동을 이제 앞으로 마지막 추수 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추수의 씨앗을 뿌린 거라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씨앗을 뿌렸다 그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의 시기가 됐다는 거. 아까 그 에이즌 토저가 그랬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수의 시기라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악의 씨와 선의 씨가 동시에 모두 다 성숙해야 돼요. 그렇죠? 악한 것도 성숙해야 되고 선한 것도 성숙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다. 그래야만 거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한 게 성숙하지 않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왜냐면 가라지니까 그거는 가라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서 그거를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지금은 진짜 선한 씨앗과 악한 씨앗이 같이 성숙하게 지금 돼 있는 시대인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거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계시들이 교회 역사에 왔어요. 일어났어요. 계시들이.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계시들도 진짜 완전히 최첨단의 계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보고. 왜냐하면 계시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계시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저도 못 받아들여요. 저도. 우리 아내가 가끔 어떤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제가 우리 아내를. 당신 좀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가? 이런 걸. 근데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여러분 같으면 무조건 다 뭘로 해도 다 믿잖아, 그냥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계시들을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와, 진짜 이런 계시가 나오지? 야, 지금 이건 진짜 마지막 때다. 이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계시인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래서 지금이요,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성숙해 가고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시대의 어떤 이 시대가 돌아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때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AI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기가 바로 직전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너무 인식을 잘 못 하시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 이거는 전문가 견해 아니니까 뭐 목사님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이러시지 마시고 제 견해로는 5년 내에, 저는 그렇게 봐요. 5년 내에 AI가 대다수의 산업을 지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가요, 대다수의 산업을 지배해요. 그러면요, 직업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직업들이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엔비디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물어보면 잘 모른대, 무조건 다. 엔비디아에 있는 그 젠슨 황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 공부하지 마라. 왜요? 이제는 컴퓨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다 해버리니까. 그럼 뭘 하냐? 이제는 인문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 뭐냐면 그만큼 시대가 빨리 바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진짜 원수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진짜 교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진짜 원수에 대한 분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때가 와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근데 초대교회 시대를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진짜 원수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진짜 적군이고 어떤 게 아군인지를 알아야 뭘 싸울 거 아닙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갖다 거기다 막 퍼붓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군대에서 저쪽 전방부대에서 장교들이 지휘를 잘못해갖고 우리 아군을 총으로 쏴서 막 그런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모르셔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일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장교가 지휘를 잘못해서 사실은 이 북한군을 쏴야 되는데 우리 아군을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진짜 원수를 분별해서 그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진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뭐 로마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잡아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거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뭐냐 이걸 봤더니 내 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들어보셨죠? 이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영적 영이죠. 영. 가인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람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가인의 영은 어떤 영이냐? 종교적인 영이에요. 가인의 영, 종교적인 거. 모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그냥 뭐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정말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종교적인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접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가인의 영이에요. 자, 가인은 뭐 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농사 최고로 좋은 거 뽑아서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야 진짜 윤수경 자매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야 이거 정말 다 뽑았네 이렇게 해서, 윤수경 자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론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종교의 특징은 자기의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애써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이뤄서 공적이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있어야만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으로 40년을 봉사했어요.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셔야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떡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의,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가인처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꼭 잘 될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니야.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네가 그거 해? 이렇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항상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나?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왜? 끊임없이 가인의 영이 우리를 침투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뭐예요? 내면의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외부적인 전쟁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전쟁 중에 세 가지 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가인의 영이에요. 가인의 영, 종교의 영.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람의 영. 발람의 영은 뭐예요? 불의의 싹, 거짓 가르침. 이게 발람의 영이에요. 네.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막 그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람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착각해 자칫하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사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애초에 아예 하지 마라. 그냥 시도하지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시간 끌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잖아요. 그래갖고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할 수가 있나? 자기 양심이 찔리는데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발람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의의 싹스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돈 욕심.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발람의 영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돈 욕심이 있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거 욕심을 부리지 않나? 아끼는 거하고 욕심은 틀려요. 여러분 아끼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거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끼는 거는 괜찮은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쟁취하고 그걸 먹으려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니까 저 북쪽에 있는 그 친구는 뚱뚱해졌잖아요.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발람의 영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고라의 영이 있어요. 유다서에 지금 나온 걸 보니까 고라의 영. 고라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어떤 영? 고라의 영은 거역의 영이에요. 고라가 대표적으로 한 일은 리더를 거역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세웠는데 이 리더를 세웠잖아. 근데 반기를 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당신만 해? 당신만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난리를 쳐. 아무리 좋은 이유여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리더를 대적하는 거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합리적이야. 자, 이유가 좋아. 분명히 이놈이 잘못했어. 리더가 좋아. 그건 다 좋아. 근데 거역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점치는 것과 같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점치는 것과 같대요. 마법을 하는 것과 같대요. 거역을 하는 게. 그러면 거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합리적인 이유 대고 거역하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셔야 돼요. 아멘. 물론 성경적 기준을 들이대야죠. 당연히 들이대면서 권면할 필요 있죠. 그거는 맞죠. 근데 고라의 영으로 그렇게 거역하지 말라고요.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진짜 원수를 분별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니골라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니골라당의 영. 자, 이거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거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언급이 돼요.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니골라당이 뭐냐?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니골라당의 대표적인 리더십은 타락한 리더십이에요. 타락했어요. 이 리더십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이지. 이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이 타락한 리더는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여러분이 원수를 분별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 있죠. 리더들 중에 막 자기를 막 따르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거를 배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금까지 20세기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는 누구냐면 스미스 위글소스예요. 그분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아니라고, 그거 취소하라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나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도 그렇고 리더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자기를 막 높여주면 그냥 넘어가 그냥. 근데요 우리는 제지해야 돼요. 제가 위글소스를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위글소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했어요. 그분은. 근데요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했어요. 왜? 이 니골라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영은 뭐냐? 성직제도예요. 백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니코스와 라오스라는 단어의 이제 혼합어인데 정복, 지배,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도 이게 비슷한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거역하고 이상한 전략을 가르쳐줘 갖고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돈만 아는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 돈 벌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 이게 바로 타락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돈을 벌려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주의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지금 없다. 이것도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좀 찾아서 보여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끝났다. 지금 없어. 지금 필요 없어.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령의 역사 끝났어. 오순절 때 하고 끝이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소리 한다고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영은 분리와 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정복을 해요. 막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장악해. 그래갖고 자기 수하에 두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고요. 박해를 하고 또는 막 고발을 하고 이단이라고 낙인 찍고 별짓 다 해요. 그 다음에 막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나눠가지고 구분시키고 막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고 막 너는 세속주의고 나는 성직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오직 성경과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칼빈이 얘기한 거고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냐고. 똑같이 왜 성직자 평신도를 나눠서 나는 목사 너는 평신도,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에 평신도란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저는 전 거품 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쓰시는 것뿐이지 얘하고 나하고 무슨 구분이 있냐고, 무슨 계급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누려. 보셨죠 그 말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특징은 니골라당의 영을 갖고 있어요. 특징,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먹고 지배를 해요. 사람들을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원수가 누군지를 분별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아, 지배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어떤 이런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와 유업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 영향력이 이 니골라당의 영 말고 이게 또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로 바뀐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것을 해결을 안 되니까 마법을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컬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오컬트.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요, 이 오컬트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제가 이걸 프리메이슨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란 게 이 오컬트가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의 위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정치 지도자에 있는 위에 있는 그룹들, 그 다음에 금융계의 위에 있는 그룹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대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전부 다 오컬트적인 어떤 마법의 힘이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무언가 어떤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왜? 내가 당선될지 네가 당선될지 어떻게 알아요? 민주주의는 선거인데, 투표인데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마법적인 영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마귀를 의지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점치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금 요맘때 무당 유명한 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쪽에 구경 한번 가보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로 저도 본 적이 있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왜 그러냐?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마법적인 걸 하면서 자기가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더 조금 얘기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이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절, 5절, 3절, 4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화두예요. 최대의 쟁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분별력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거짓된 리더십. 니골라당의 영이 사실은 교회의 구조를 타락시키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그런 어떤 잘못된 리더십에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투표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교회가 헌법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는 헌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말씀대로 하는 게 필요한 거지 헌법대로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교회는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리더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리더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니,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 종교적이야. 그럼 그 사람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토저가요,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토저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저도 토저를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력이 없어요, 이 토저는. 근데 정말 이 글 쓴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근데 이 토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한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제가 이제 적어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토저가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회복해야 합니까? 그러면 리더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가 나타나야 합니다. 회당장 스타일 안 됩니다. 제사장 스타일 안 됩니다. 목사님 스타일 안 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새로운 리더는 구약의 선지자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리더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영혼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죽어 없어질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진짜 멋진 말이죠. 토저가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100년 전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건데요. 저는 이 토저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선지자적인 리더가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구나. 목사님 스타일, 회당장 스타일, 제사장 스타일 필요 없어요. 회당장 관리자 스타일이죠. 회당장. 제사장 스타일 종교적이죠. 전형적인 종교죠. 목사님 스타일 입만 둥둥 뜨죠. 제가 좀 심했나? 네, 목사님 스타일, 제가 하는 말은 저도 목사니까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입만 둥둥 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잠을 자야 된대.
그래야지 달라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고 다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다르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교회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이 얘기 중요한 얘기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원수는 이제 제가 쭉 설명한 이런 영들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원수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원수. 진짜 교회는 그럼 뭐냐?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죠?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네.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어떤 똑같이 교회인데, 교회 예배당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그 설교자가 정말 외모도 훌륭하고 옷도 정말 깔끔하고 아주 모든 게 완벽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기가 그 속에서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진짜 설교를 잘한다.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남자가 딱 자기 옆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지금 저 설교자가 하는 설교 어떠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잘 봤어. 너는 지금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그래서 아니 왜 보혈이 왜 필요해요? 아니, 저분이 당연히 보혈을 얘기할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승리, 그 보혈의 승리를요, 항상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거를 방어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아멘이 여러분? 보혈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이 그 주님이겠죠, 그분이. 그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너도 십자가의 보혈을 네 삶에서 실제 사용해라. 실제 사용해라.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십자가 보혈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혼자. 보혈 기도를. 근데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도 보혈 기도해야 돼요. 보혈 기도. 보혈 기도를 해서 보혈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막 적용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승리의 보장이 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갑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게 되고 누룩을 사용하게 되고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자, 이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진짜 교회와 그 다음에 진짜 원수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진짜 교회가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하고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 얘기했고, 그죠? 기억나시죠? 첫사랑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의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적인 권위,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출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임명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리더, 그 리더를 사도적 권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되고 자격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안수해서 보낸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이제 이 부분은 사도적인 어떤 그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적인 리더십은 영적인 부모, 그 다음에 진짜 참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고, 뭐 이게 다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된 사도적 리더십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오중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오중사역으로. 그래서 늦은비 부흥에서는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브레넘의 사역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죠? 엘르아살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종이다 했을 때, 종은 주인이 부르신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종이, 엘르아살이 아브라함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 그랬더니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종이 노하는 거예요. 얘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아까 그 니골라당의 영을 갖고 있는 리더들은요, 다 자기한테로 사람을 이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참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참된 종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래야 참된 종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그들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본질적으로 그 교회의 중심으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의 추수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요. 반드시. 왜?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인의 영도 다 떨쳐버리고, 발람의 영도 떨쳐버리고, 고라의 영도 떨쳐버립시다. 아멘. 이거 다 가인의 영, 발람의 영, 고라의 영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어요. 전부 다. 이 세 가지가요, 세트로 들어있어요. 거기다 이 성직자들, 특히 이 목사님들은 니골라당의 영까지 있어요. 거기다 세트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 시대의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 네 가지 세트 영으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면에서 나에게 가인의 영이 있는가? 나에게 발람의 영이 있는가? 발람의 영이 욕심이죠. 욕심.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싹스를 추구하는, 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죠. 그깟 돈 버려버려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라의 영, 그럼 자기가 의의를 내세우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져요. 많이 진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정말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지식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제사장 같은 군대로 우리가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그 첫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잠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첫사랑의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좀 놓칠 때가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보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거고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자. 항상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